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천둥이 아닌 작은 디테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 한 줌의 소금, 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열쇠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끊고 저주를 깨뜨리며 당신의 가정의 공급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요.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는 변화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렬에서 오는 것이라면요. 오늘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소금의 행위가 하늘과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당신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금, 너무 작고 자주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영원한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대부터 주님은 창조물의 단순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깊은 영적 현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순결, 지속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 맛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역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보존하고 부패한 것을 정화하며 하늘의 에너지를 이 땅으로 이끄는 사명입니다. 성경시대의 소금은 언약을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재물에 뿌려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영원하다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 걷는 자들을 향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지속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독이 든 물을 소금으로 치유하셨다면 오늘날에도 당신의 병든 영역, 심지어 재정적인 영역까지도 치유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운, 인맥, 극도의 노력에 달렸다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당신이 소금의 영적 역할을 이해할 때 그것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별한 자의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지시고 불가능한 것으로 기적을 드러내시는 눈에 보이는 상기장치입니다. 우주 만물은 진동합니다. 심장의 박동부터 별의 빛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춤이 있습니다. 이 진동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에 응답하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신 형제 자매여 그 조화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당신의 생각, 말, 감정 모두가 영적인 세계에서 인식되는 소리를 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러한 자니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끌어옵니다.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축복을 부르거나 혼란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업보가 아니라 추수입니다. 당신의 집 영혼 하루의 주파수는 끊임없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영적 안테나처럼.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정렬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화, 믿음, 찬양과 조화를 이루는 자에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이끕니다. 그것은 공간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춥니다. 하늘이 당신을 듣게 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렬시키면 하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는 진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삶 속에는 쓴물처럼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체된 재정, 손에서 새어나가는 기회들, 반복되는 사이클들, 마치 독이 든 강물처럼. 아마도 당신은 이미 기도하고 금식하고 조언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숨겨진 원칙 중 하나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도시가 죽은 물에 시달리고 있었고 땅은 비옥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엘리사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 물의 근원으로 가서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리고 즉시 저주는 깨졌습니다. 샘은 치유되었습니다. 땅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린 소금은 회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소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드려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염된 것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의 재정이 잘못된 결정, 영적인 유산, 닫힌 문들로 인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것을 내게 가져오라, 믿음을 가져오라, 순종을 가져오라. 왜냐하면 당신이 소금을 성별할 때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샘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메말랐던 것이 다시 흐를 것이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절망이 아닌 확고한 믿음으로, 불안이 아닌 영적인 의식으로.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당신이 경험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금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하늘과의 동역입니다. 당신이 집의 특정한 장소에 소금을 둘 때 단순한 상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용한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뜻에 정렬합니다.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모든 결핍, 두려움, 혼란, 지체의 에너지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소되게 하소서. 당신은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본질을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가지신 목적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눌리고 주변의 목소리들에 의해 의심받았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손상되지 않고 열매 맺을 환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을 성별할 때 영원한 것이 현실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그곳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실 그 장소에 소금을 두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은 믿음으로 물을 줄 때 반응합니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비록 작은 행위일지라도 하늘은 큰 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은 아름다워도 속은 무거운 집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좋고 가구도 많고 색감도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무겁고 답답하고 눌린 상태입니다. 아마 당신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무거움, 갑작스러운 갈등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위기입니다. 영적 에너지입니다. 주변에 어긋난 무언가가 반영된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집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피난처요, 안식처이며 그분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혼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불안이 자리를 잡으면 그 영향은 단지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혼란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평화 가운데 거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평화가 떠나면 공급도 줄어듭니다. 소금은 이해를 가지고 사용할 때 영적인 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엌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가벼움을 느낄 때 단지 조명이 좋거나 조용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의 영적 주파수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혼돈이 있다면 몸이 느끼고 마음이 막히며 재정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부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리입니다. 단순히 바닥을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집의 영혼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것을 흘려보내고 혼란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소금으로 성별할 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에는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침실입니다.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쉬고 당신의 영이 세상과 끊어지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육체가 쉬는 동안에도 당신의 정신은 깨어 있으며 그 공간에 있는 것들, 질서 또는 혼란, 빛 또는 어둠, 은 흡수됩니다. 침실은 침묵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속삭이시고 꿈이 잉태되며 깊은 결단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공격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지럽혀진 방, 끊임없는 전자소음,
강한 조명, 쌓인 물건들, 이것은 단지 미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영적인 차단 요소입니다. 영이 막히면 생각이 흐르지 않고 마음이 듣지 못하며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평화가 있는 곳에 공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이 있는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명료함도 없습니다. 당신의 침대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쉼의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의 위치, 보이는 쓰레기, 정돈 상태, 소리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 소금이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공간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무겁게 만드는 것, 산만하게 만드는 것,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보는 것이 당신이 깨어날 때 느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이 평화, 힘, 풍성함 속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이 당신의 방 바닥에 닿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자리를 잡는 순간입니다. 단지 몸짓으로가 아니라 의도와 경외, 믿음으로 수많은 걱정, 불안, 눈물이 머물렀던 당신의 방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땅, 하늘과의 만남의 제단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 시작됩니다. 혼란을 영적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혼돈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청소하십시오. 자리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고장난 물건이나 쌓인 옷들, 꺼지지 않는 기기들을 제거하세요. 이것은 미관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잠들기 전에 당신이 보는 것이 깨어날 때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쓰레기를 덮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침대 앞에 거울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빛을 내는 기기가 있다면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의 침대를 제단으로 만드세요. 저장소가 아니라. 침구를 갈고 은은한 조명을 켜고 찬양 음악을 틀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방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모든 것이 정돈되었을 때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은 토양을 준비했습니다. 공간을 정화했습니다. 이제 이 환경은 예언적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금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당신의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존중이 있는 곳에 거하심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으며 평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간이 성별되었으니 예언적 행동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물과 소금을 이용한 의식은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늘은 움직임으로 응답합니다. 유리컵을 준비하세요. 투명한 컵이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것을 통해 순결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순수한 물로 채우세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의도와 헌신, 간구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제 소금 3스푼을 넣으세요. 셋은 언약의 숫자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각 스푼마다 하나의 헌신, 각 소금 알갱이마다 하나의 선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 혼합물을 저으면서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이 소금은 정결케 합니다. 이 물은 정화합니다. 이 집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반대 에너지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흐름이 이곳에 세워질지어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권위 있게 말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 주위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침묵, 정체, 싸움. 이것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비롯된 원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여 인간이 어지럽힌 것을 정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물은 당신의 믿음에서 탄생한 것으로 당신의 가정에서 영적인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상기, 이곳에는 빛이 왕노릇합니다. 이곳에는 약속이 거합니다. 아마 당신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합니다. 형성합니다. 건축하거나 파괴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결합될 때 그것은 영적 세계에 뿌려지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물을 준비하는 동안에 당신이 선언하는 말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활성화입니다. 과학은 이제야 믿음이 항상 알고 있던 것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연구자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물이 말, 감정, 소리에 반응해 그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과 감사, 기도를 들은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증오, 두려움, 공격성에 노출된 물은 뒤틀리고 깨진 형태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말에도 물이 반응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강력히 반응하겠습니까? 성경은 수세기 전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사와 사망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잠언 18:21. 당신이 이 환경은 정화되고 있다고 말할 때 그 환경은 듣습니다. 당신이 결핍이 깨지고 있다고 선언할 때 영적 세계는 움직입니다. 소금은 전도체가 되고 물은 당신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선언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당신의 집 위에 풀어놓은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동하고 닿고 변화시킵니다. 하늘은 불평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말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에 응답합니다. 당신의 말로 변화를 형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당신의 현실을 빚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물과 소금이 믿음의 말로 성별되었으니 이제 이 상징을 올바른 장소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영적 분별력으로 예언적 행동을 어디에 두느냐는 곧 당신의 기대, 믿음, 간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컵은 당신의 방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침대 밑이나 물건 뒤에 숨기지 마세요. 눈에 잘 보이고 존재감 있게 활성화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해방되었고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매일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침대 옆에 깨끗하고 조용한 가구 위에 두세요. 방해 요소가 없는 곳에. 그 컵에 비치는 빛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지금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처럼 이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조용한 제단입니다. 지속적인 선언입니다. 이곳에 순결이 거한다. 이곳에 평화가 다스린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다.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무게감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꿈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렬된 공간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컵이 특정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도 특정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분산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존중하는 것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행동을 존중할 때 하늘은 당신의 담대함을 존중하십니다. 컵을 제자리에 두세요. 당신의 믿음을 제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다가올 일을 준비하세요. 이제 공간이 성별되고 컵이 제자리에 놓였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당신 앞에는 길이 있으며 오늘 이후로 당신이 밟는 모든 발걸음은 거룩한 땅 위의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땅은 당신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예언적 도구이며 목적을 지닌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소금을 더욱 의도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신발 속에 소량의 소금을 거의 상징적인 양으로 각 신발 안에 넣으세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과거가 아니라 약속을 향해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행위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전진을 하나님의 방향에 대한 언약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내 길은 축복받았다. 내 발은 견고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발은 목적지를 가집니다. 이제는 보호도 받습니다. 신발 속의 소금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성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여정이 새로운 분위기로 봉인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걸으세요. 권위 있게 밟으세요. 그리고 땅이 불확실해 보일 때 기억하세요. 당신의 걸음은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밟을 때 광야조차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믿음의 행위가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큰 구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분은 항상 단순한 것을 통해 영원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소년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 예언자의 손에 들린 한 줌의 소금, 그리고 이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소금은 기적의 근원이 아닙니다.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지시고 당신의 집과 마음과 재정을 하늘의 주파수에 정렬시키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헌신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성별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드물던 평화가 이제는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핍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협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입으로 선언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곳에 공급이 있으며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추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 헌신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집에 평화를, 내 삶의 풍성함을 부어주고 있다.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무언가가 안에서 변했습니다. 무언가가 밖에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침묵조차 임재를 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영적 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소금은 컵 안에, 당신의 발걸음 안에, 당신의 환경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성별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집은 다른 소리를 가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르게 쉴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공급은 이제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세요. 정결함을 계속하세요. 의식을 가지고 계속 걸으세요. 기억하세요. 소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흐름은 정렬된 마음, 평화로운 생각, 정돈된 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단순한 행위로 시작된 것이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당신의 방에 거하시기를, 공급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언약의 하나님이 절대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이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집 안에 품은 자로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할 때 이야기가 바뀌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